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8절 9절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요 앞에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뭐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가뭄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8, 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도 그 가뭄의 한 가운데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그 말씀의 영역 밖에서 말씀을 후 불어서 던져놓고 자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숨어서 지낼 수 있거나 그 가뭄을 피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그 가뭄 한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생 준비하기 전에 이제 목회자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뭐 이렇게 나는 예외라는 생각으로 있잖아요. 나는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이미 그걸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은 이제 힘겹게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나는 옆에서 이제 앞으로 전진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위치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죠. 성도들이 힘들면 똑같이 힘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은 그거 그냥 같이 이렇게 남일처럼 여길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엘리사랑 교회가 뭐 이런 말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막 어려워져요. 막 그러면 교육 가장 힘든 게 누굴 것 같아요? 예, 성도님이 아니에요. 네, 올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어질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단체로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못 온다고 그러시면 막 힘든 거는 이제 다 같이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참 힘들어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선포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점령당할 건데 알잖아요. 여러분 알면 뭐예요? 피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피할 수 있게 하십니까? 못 피해요. 거기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핍박부터 받고 시작해요. 괴롭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임박한 진노와 고통을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에 그냥 투영시켜 버리잖아요.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뭐 이런 이상한. 그게 이제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 너희가 음란하여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우니까 너도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괴로워해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교 준비하시려고 혹시 그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물론 이제 목회자하고 선지자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 선포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재앙 속에 같이 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너는 말씀만 전하면 너 가서 고생 막 혼내키려고 그러셨을까요? 막 괜히 힘술 부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고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불 밖에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저 멀리서 발사 명령 때린 게 아니라 가서 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롯을 손을 붙잡고 유황불 떨어지는 데서 건져내시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 성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멸망당하리라 선포하고 멸망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 성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성 안에서 그 성 사람들과 그 가축들마저도 아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뜻대로 요나의 뜻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처한 가난, 또 외로움, 또 우울함, 또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 그 한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다 그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의사, 뭐 판사, 뭐 이런 직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들 뭐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 사실 소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들의 육체적 통증, 뭐 정신적 괴로움에 같이 동참해야 제대로 그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죠. 뭐 판사나 뭐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 피고인, 원고, 그들의 삶의 고통과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그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합당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업들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군가의 삶의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그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땀 흘려야만 구원받는 그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임마누엘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요,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삶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고통을 같이 감내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래요. 이웃이 되래요. 여러분,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엘리야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그 재앙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문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이 나라와 민족의 재앙과 또는 어떤 그 형편에서 독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피해를 막 다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있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 봅시다. 8절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을 텐데 한 과부가 굉장히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으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요.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요. 저기 부잣집, 막 이렇게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있는 그런 넉넉한 집 가가지고 좀 좋은 데서 이렇게 신세지면서 지내면 참 마음이 편안할 텐데 하필이면 이 가뭄 중에 한 과부의 이제 그 힘든 형편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도 빈손이에요, 사실. 엘리야 완전 그냥 깡 그지입니다.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가뭄인데 거지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 탕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지금 사람의 형편이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엘리야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만큼 거지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이 거지 엘리야가 말씀으로 또 가뭄을 선포했고 진짜 본인도 없으면서 가뭄 얘기하고 또 가가지고는 뭐 대책도 없는 사람이요. 이제 과부한테 가가지고 빌붙어서 이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부자예요. 가뭄인데 한 끼 먹을 게 있대요. 한 끼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일용할 양식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먼 미래를 내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끝이야. 이걸 먹고는 끝날 이제 오늘의 양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빌붙어서 얻어 먹어야 되는 엘리야 형편이 얼마나 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처해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과부한테 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굶주려 죽을 형편을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해석을 달리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여기 표현을 보면은 엘리야가 은혜를 받고 공급자가 이 사르밧 과부인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라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덕택에 산 거예요. 엘리야 덕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반대죠. 예수님은 공급자가 엘리야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자가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과부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신세를 빌어야 하고 누군가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세를 지는 사람이나 자비를 베푼 사람이나 두 사람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둘 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을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는데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속으로 야, 저 사람을 업고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우리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된다. 이 추위를 피해야 된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죽는데 큰일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좀 힘들어도 지금 힘들어도 저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가야 되겠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뛰어간 사람은 빨리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녹여서 살고 이 들쳐업고 간 사람은 얼어 죽었다.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라 반대죠. 혼자 간 사람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시체로 발견이 됐고 이 죽어가던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가던 사람은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따뜻하게 보호해줘서 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을 받음에 있고 사랑을 주게 되면 주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의 한 부분을 빼앗기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사랑은요 받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주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위 녀석이 우리 딸이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 저 사위 녀석이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해 줘야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막 이렇게 그런 기대감 가지고. 또 여러분들 뭐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희생해 줘야지. 이제 그 마음 있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이니까 계속 내 자식을 위해서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또 퍼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제가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내 자식이 시집을 가서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부지런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근데 그래야 살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기집애하고 한테 가서 속이 상하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뺏긴 것 같고. 근데 가서 그 또 다른 여인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소설이거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 미가엘에게 너 가서 지금 쌍둥이 딸을 낳고 딸들을 이제 출산 중에 있는 여인에게 가서 그 생명을 취해 와라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뭐 약간 저승사자도 아니고 하여튼 내용이 좀 그래요. 약간 한국 토속 문화하고 뭐 섞인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생명을 취하러 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린 딸들을 낳고 이 어머니가 죽으면 너무나 이 가난한 집에서 이 딸들이 곧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취하다가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내 명령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뭔데? 그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셔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또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나중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구두장이로 삽니다.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손님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뭐 허풍쟁이가 와가지고 나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죽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제 아직 답을 못 찾은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 딸 6살 먹은 딸 둘을 데리고 와서 정말 그 쌈짓돈을 꺼내서 이 딸 자녀들에게 필요한 구두 2켤레를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해서 제작 주문을 의뢰를 해요. 꼬맹이들 데리고 품에 탁 안고 발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구두를 신겨보고 따뜻하니 괜찮니 맞니 하고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뻐해요. 이 손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딸들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내 친엄마가 아닙니다. 6년 전에 우리 집에 우리 집 옆에 살던 사람이 하여튼 옆집 한번 찾아가 봤는데 엄마가 죽어 있고 애기들만 앵앵거리고 울고 있길래 자기가 걷어서 키웠대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처럼 아끼고 지금까지 키워왔고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함으로 사는구나. 이 여인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친엄마가 아니지만 이 버려진 딸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굉장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복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부잣집 귀부인을 만나서 신세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겠죠. 뭐 그 여자가 과부인지 누군지 모르겠죠. 그냥 가서 물 한 잔 떠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이 됐죠. 물 뜨러 가네요. 실제로 물을 떠달라고 했더니 금세 또 군소리 안 하고 물 뜨러 가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수고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죠. 아니 됐다 일로 와봐라고 다시 가서 너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한테 떡 만들어 갖고 와서 나 먹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굉장히 무례한 듯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나부터 먼저 먹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답을 한번 볼게요. 예. 이제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을 했다고 이미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 줬다 이걸로 받아들였는데 엘리야가 막상 가보니까 이 여인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고약하죠. 약간 조금 고약해요. 그러니까 없다예요. 일단 불순종이에요. 명령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당황스럽죠.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렇게 대답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한 수 물러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엘리야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것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공급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 하나 부여잡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고 그래서 믿음도 없고. 엘리야가 찾아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주니 이 여인의 형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통에 여러분들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통에 가루를 계속 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 또 풀면 또 나오고 또 풀면 또 나오고 계속 풀면 또 나오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막 쌓여가지고 막 미리 다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심 막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푸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많지도 않은데 하여튼 퍼서 또 공급하고 퍼서 공급하는데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해석해 주시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 그러니까 저 멀리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이 한 과부에게만 가셨다. 이 사람만 은혜 받았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고 그 영접한 엘리야가 들고 온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영접한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화된 말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말씀에 내 믿음을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순종도 어쩌면
그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굶을 이걸 내놓는 순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양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고 또 그의 매일매일의 전부를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움큼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에 지금도 여기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너희의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요.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팀 단기선교 가려고 오늘 MT를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계시던 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이제 MT 가 계신 거 맞아요. MT가 계셔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선교사님한테 헌금이나 보내면 됐지. 후원금이나 보내면 되지. 왜 뭐 굳이 단기선교 가냐?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헌신하였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헌신했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뺏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거 아니잖아 내놔가 아니라 함께 서로에게 헌신할 때, 서로에게 임마누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풍성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